오늘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대로란 주제에 좀 충실해서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성경 구절을 이제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는 이 구절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엘을 통하여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참고했댔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나 여호와의 말대로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요엘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수차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자, 이 피할 자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그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피난할 자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할 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 직전에, 피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까? 뭐 즐거운 혼인잔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큰 예술 작품을 관람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난리가 난 거지요. 이 피한다는 말은 난리를 피한 겁니다. 위험을 피한 겁니다. 자기 일신상에 큰 위해가 가해질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 그것이죠. 그것은 어떤 사건 후에 피하게 되느냐? 28절에 그 후에 피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했는데, 이 그 후에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임하여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 후에라고 했는데, 그라고 하는 그때는 어떤 때냐? 32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중반절에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즐거운 어떤 모임을 두고서 피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난리가 났고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온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어떤 사건이 그 오순절 직전에 있어야 했느냐? 아까 소개드린 그 28절,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이 오순절에 부어질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인데, 그러면 그 오순절 직전에 있었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히심과 고난과, 그리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런 사건들입니다. 말하자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6월절서부터 있어지는 모든 이 사건들인데, 이 사건 사이에는, 즉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려고 하니까 제자들도 붙잡힐 판이고, 또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게 되면 제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이 다 예루살렘을 뛰쳐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불안했어요. 그래서 나팔절 모두 다 불안해서 울고 하는 것이 그 오순절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두려운 사건이었다 그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주의 하신 말씀대로 고난받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시니 참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잡고 신문하고 때리고 욕되게 하고 죽이고 했던 그 집권자들, 그 권세자들에게 대하여는 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 말았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니 제자들은 낙담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성공을 하시고 저 권세자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다 치셔서 쓰러뜨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저렇게 죽으시니 이제는 우리도 다 죽었다 해가지고서 예루살렘 한 곳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너무 두렵고 놀라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같은 것은 예측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한 여인이 달려와서 베드로 등 숨어있는 현장에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혹 사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속히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묻었던 그 무덤으로 가서 막 찾습니다. 차라리 죽어 계시면은 괜찮겠지만은 하신 말씀대로 살아났다면은 이 유대 집권자들이, 이 예루살렘 건세자들이 예수가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그냥 두겠느냐 그겁니다. 그분들도 그랬죠. 예수가 죽은 것보다도 만약에 그가 평소에 하던 말대로 살아나게 된다면은 이 혼란이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염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혹 산다 하더라도 나오지 못하도록 무덤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또 임봉까지 해서 절대로 무덤 바깥으로 살아도 못 나오도록 조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조처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예수 잡아 죽이는 것보다도 만약에 살아났다면 이 소요와 소란이 엄청날 것이고 우리가 막도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쯤 됐으니까 예수님이 혹 살까봐 이 집권자들은 굉장히 노심초사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 만약에 살아나시게 됐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뭐 다 잡아 죽일 그런 태세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도망을 갔어야 됐다 그겁니다. 도망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엘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을 보면 내가 보낼 바 그리스도 예수의 죽고 다시 사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도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건 상식 밖입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못 살지요. 그러나 벌써 예언되기를 32절에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남을 자가 있을 것이라 예언했다 그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 훨씬 전에 예언한 예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그야말로 이 혼란한 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전체 합해서 120명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피하였다 그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살아나시니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도 살았어 이렇게 외치고 나간 거 아닙니다. 옛날에 해방되기 전에 겁나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폐병 걸렸다고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해방됐다라고 하니까 막 바깥에 쫓아 나오면서 막 만세 부르며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올 수 있었느냐? 더욱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이 나니까요. 왜 큰일이 납니까? 그 예수를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그 증인들을 다 없애려고 하겠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예언되기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얼마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그 두려운 때에 12제자를 비롯한 120여 명 12제자를 합하여 120문도쯤이 예루살렘 거기에서 피신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 살았다 해가지고서 또 예수 승천했다 해가지고서 막 골목으로 데모하듯이 나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그 집권자들이 찾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방구석에 다 박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친히 오셔서 문을 잠가 놓고 있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안하라 그랬어요. 평안하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날 믿으라. 그래서 하신 그 말씀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참 어찌 보면 강 큰 사람들이지만은 한편 생각하면은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2절 하반절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시겠다 겁니다. 남녀 종으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또 승천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특히 감성적인 베드로 같은 일은 아주 열정적으로 주여 죽는데도 따라가겠사옵고 오게도 같이 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고난받으실 때 따라오면서 막 울부짖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나 많은 친지들, 이웃들이, 벗들이 와서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할 때에 그 유족들도 위로를 받고 또 그 죽은 이에 대해서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죽은 이에 대하여서 그렇게 슬퍼해줘야지. 사람이 죽었는데 와가지고서 화두나 치고 술이나 먹고 거기서 춤이나 춘다면 그것은 예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께 대하여 슬픔을 표현하고 그리고 막 애통하며 울어드리는 것은 그 주님께 대한 아주 큰 예의였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 따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등 제자들도 함께 죽겠다라고 하지만은 말리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 이 예루살렘에 유하라 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서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는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여 어찌 내가 주를 부인할 수 있겠나이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라 달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명령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배신 행위를 할 것이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되어질 것이다라는 뜻으로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하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처럼 너는 자동적으로 되어질 것이라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느냐. 이 요엘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로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제자들이 같이 죽자고 해도 못 죽을 것이며 또 저 바깥으로 도망가야 그들은 안전하지만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남을 자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 중에서 내가 남녀 종으로 부를 것이라 했다 그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이제 성령으로 임하여 오셔서 하나님께서 남녀 종으로 부르실 바 갖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3년 동안 예수께 모든 것을 들은 자라야 가능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더러 따라오지 말라, 죽지도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라. 아무리 두렵지만은 잘 피하고 살아남아라. 언제까지냐? 맨날이 못 돼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그 현장에 올라가 내가 받아서 보낼 것이니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 모든 주님의 하신 말씀과 이런 일들은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지 당신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위로 안 해주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말 위로해 울부짖는 사람이 따랐지만은 모두 물리치고 혼자 쓸쓸히 죽음 현장으로 가면서 아주 슬픔을 혼자 당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비롯한 약 120명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때의 그 오순절 그날이 이럴 때까지 피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더니 만민에게 베푸실 성령과 은사와 그리고 남녀 종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베푸실 이색과 능력을 구분하여 주셨다 그겁니다. 왜?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것을, 저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저것을 이렇게 각각 유익을 위하여 나누어 주셨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부르심을 받은 남녀 종들이 언제 발생하게 되느냐? 이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그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저 지금 목사입니다. 제가 주의 종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도 저를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 주란 예수님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종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까?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님의 종이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의 제자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부를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또 의사를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12명을 가르치는데 이 12명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가르친 것은 예수님은 부르실 때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냐? 우리를 제자 삼기, 종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서 나는 친구요. 오히려 너희를 섬기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가르친 것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삼은 그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받은 것과 다시 올라가심과 장래되어질 일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루었다, 다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와서 너에게 가르칠 것을 남김없이 주었노니 이제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를 기다리라. 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로부터 교육을 잘 받은 하늘나라에 관한 비밀을 다 알게 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의 종으로 삼으실 자가 있다 그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종,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운 것처럼 배우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다 그럽니다. 이 예수님의 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워서 다 알고 난 후에 성령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그때 그 예루살렘 그 오순절에 정확하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약속하셨던 대로 한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 성령은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어느 은사를 주면 가장 이 전체 회중이 유익하겠는가,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유익하겠는가를 따라서 각각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그때 그 오순절 그 예루살렘에서 그 남은 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성령을 받을 수 있었겠나요? 너희는 맨날이 못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아버지께 가서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이 성에 유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리우시니 많은 사람들이 감람산에 나와서 주님의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너희가 모여서 한 곳에 기도하라 하면서 더 이상 쳐다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 한동안까지 올라가시는 것이 보이겠지만은 저 높이 몇천 킬로
위로 올라가시는데 그 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마치 엘리야가 해리바람 모래바람에 섞여가지고서 휘날려 가가지고서 어느 모래무지에 같이 함께 묻혔는가 싶어서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막 모래를 파면서 선생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더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그저 태평양에서 올라가시다가 아니 저 중동지방에서 올라가시다가 태평양 구름을 탔습니까? 대서양 구름을 탔습니까? 위로 쳐다봐야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못 본다고 합니다. 다만 무엇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전보를 칠 수도 없고 요즘처럼 위성사진을 보낼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예언과 약속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가서 받아서 그리고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아멘?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서 중간에 증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셨도다.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르셨도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성령 임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닌 대한민국 마산시 봉암동이거나 또 그때 약속된 그 오순절이 아니라 그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몇 오순절이 지난 후 다른 오순절에 임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같은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가셔서 받아가지고서 보내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왜? 예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언이 봉암동은 없어요. 성령 그때 그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의 임할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지 봉암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암동에 임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곤란한 거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그 오순절날 성령은 임하셨고 그 장소도 예언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에 임하셨으므로 그 성령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겁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저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그 나라에 도착해야 아들 편에다가 보냈다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으므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인자의 날 때가 이르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실 줄을 믿는 것이죠. 이번 기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야말로 예수님 그때 그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고 예수의 성천하신 것이 증거되고 성천하셔서도 올라가시다가 그저 증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도달하여 계신 것이 증거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주님의 진정한 목적은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나 예수 약속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음을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라고 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 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신 줄로 압니다. 금번 성경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 있게 들으시고 잘 정리하셔서 헤아리신 말씀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신 말씀대로 이미 성령이 여러분이 헤아리는 그 분량만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의 능력으로 그 헤아리신 대로 나눠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을 이번 성령론을 계속하면서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